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이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이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혈을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상고해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내리셨으나 바로가 듣질 않았어요. 마음을 강팍하게, 너무 딱딱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으나 튕겨져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심판을 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신다는 말씀이 4절에 나타나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하나님께서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심판주 하나님으로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말씀하신 겁니다. 심판의 결과는 두 가지로 판이하게 나뉘어집니다. 마치 햇빛이 내리쬐일 때 똑같은 햇빛이지만 그 햇빛이 내리쬐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판이한 결과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햇빛이 내리쬐는데 한쪽은 얼음이 있다면 그 얼음은 햇빛을 받아서 녹아 내리죠. 반면에 거기에 진흙이 있다면 햇빛이 쬐어진 결과로 진흙이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동일한 햇빛이 임하였으나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판이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주 하나님으로 임하셨을 때 그 결과는 한쪽은 구원이고 다른 한쪽은 멸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임하셨을 때 하나님을 거역하는 애굽 백성에게는 멸망으로 그 심판의 결과가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구원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서 확연하게 갈리게 된다는 거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애굽에 들어가셨는데 그 결과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무엇을 하셨다고요? 구별하셨다. 구별하셨다. 동일한 심판주로 임하셨는데 한쪽은 구원으로 다른 한쪽은 멸망으로 확연하게 구별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바로와 애굽 백성이 망하게 되었는가? 심판주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패망으로 멸망으로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가? 9절 말씀에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달이라 하셨고 바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보내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듣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 죄는 무엇인가? 로샤마라고 합니다. 로라는 말은 not, 부정어를 말하고 샤마는 듣다라는 말인데 직역을 하면 he did not hear. 그는 듣지 않았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죄는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으나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이 죄고 죄의 결과는 패망, 멸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결과는 패망, 멸망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약속의 측면과 경고의 측면이 함께 있는데 그것을 약속으로 받든지 경고로 받든지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는 심판을 당하고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반면에 그 약속을 붙들고 그 경고를 마음으로 받아서 돌이키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너는 말씀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 말씀을 경홀히 여겨서 그 말씀을 내 등 뒤로 던지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서 흘러 떠내려가게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가 살게 됩니다. 바로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로 회개할 때 우리 스스로의 의지로는 역부족, 우리 스스로의 결심만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하시는 겁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은 구약성경 1268면 구약성경 1268면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268면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이 말씀 가운데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말씀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내가 개과천선해서 새 사람 되어가지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나의 결심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결심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심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의지는 중요해요. 우리가 뜻을 세우고 의지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필요 조건은 되지만 충분 조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 충분 조건은 어디에서 완결이 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힘입어 그 말씀이 내게 가져다주는 빛과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판주로 임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을 내가 듣느냐 안 듣느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구원을 받게도 되고 멸망을 받게도 되는 그런 기로, 그런 갈림길, 그런 크라이시스에 우리는 항상 서게 됩니다. 그때 내가 어떤 길로 접어드는가,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흥하게도 되고 망하게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서 행하는가? 그 복되신 말씀을 따라 행하면 내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내 삶이 풍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저버리고 내 욕망대로 내 고집대로 자행자재하며 살면 우리는 필연코 망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6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은 구약성경 1059면입니다. 구약성경 1059면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을 찾으라고 하니까 좀 시간이 걸리실 거예요. 자, 그러나 인내를 갖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갈림길에 크로스로드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망설이며 계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옛적 길이 뭐예요? 옛적 길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옛적 길이 성경에 나타나 있죠. 성경은 우리 인생의 길을 보여주는 맵과 같습니다. 지도와 같습니다. 성경책을 펼쳐서 인생의 길을 나타내 보여주는 인생 지도인 그 성경 속에 옛적 길이 어디 있는지, 옛적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옛적 길은 곧 선한 길입니다. 옛적 길은 선한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에게 깨우쳐 주신 그 옛적 길은 선한 길인데 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럼 결과가 뭐라고요? 너희 심령이 무엇을 얻는다고 했습니까?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하면 우리 심령에는 평강이, 우리의 삶에는 풍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은 무엇이었는가? 그 옛날의 애굽 백성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행치 아니하고 그들이 자행자재한 것입니다.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이 패망을 당하게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과거의 행적이 그리고 그 앞서 애굽 백성의 패망이 우리들이 타산지석이 되어서 반면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의 길로 행할 때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 따라 복된 길로 행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도 축복도 가져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